제 인생에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리버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제 처음 영국의 런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청년들 가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죠. 부임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서울역으로 치면요 한 부천 정도 될까요? 조금 외곽. 런던은 이제 존 1, 2, 3, 4 타운형으로 이루어지는 6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살 집은 보니까 3존 윈블던 테니스로 유명하죠. 거기 이제 집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시내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서 이제 기차 타고 제법 가야 되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 힘드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교회를 그 외곽에 있는 감리교회에 그 뒷방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윈블던 제가 이제 사니까 윈블던 3존이거든요. 한 영등포 정도 돼요. 이제 옮기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윈블던 근처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좀 트라이도 해보고 있는데 다들 뭐 허락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윈블던 역에서 멀지 않은 워플로드라고 있는데 그 워플로드 초입에 아주 교통이 좋아요. 워플로드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아담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매주 주일날 우리는 이제 오후에 영국 예배 이제 그 교회 빌렸으니까 오전 예배 6개월 정도 계속 나갔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보고 또 그런 성도들 서로 알게 되잖아요. 인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와서 이제 기차 타고 우리 예배 드리러 이제 가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했습니다.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존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동네였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노크라는데 보니까 존 장로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다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고 이런데 정말 예배드릴 처소를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만은 알겠다고. 내가 가서 우리만 이제 당해줘. 한번 이야기를 의논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를 허락해 줬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거의 뭐 우리는 성도들이 이제 학생들만 좀 있는 걸 아니까 거의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교회를 빌려줘서 이제 교회를 윈블던으로 이제 옮겨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막 성도들이 100여 명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목회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보냈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그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목회를 다른 분이 와서 이제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돌아보면 살아온 제 인생 여정에도 어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이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이고 또 주로 유학생들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초창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학생들을 이제 먹이고 하는데 이게 또 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이번 주까지 먹고 나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 학생들 성도들 먹일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주에 지나가던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요. 식사하고 나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참 잊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열어보니까 500파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500파운드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다음 주 또 해가지고 또 뭐 우리가 그 한 달을 또 살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붙이시더라고요.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어떤 외국 그 선배가 던진 한마디가
제 논문에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또 이렇게 풀어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하심 가운데서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어쩌면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장인, 이드로 장인이 이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 둘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오늘은 사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지막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막중한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 마지막 필요한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잘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모세를 도울 사람을 붙이셨어요. 누구냐 하면 모세 가까이 있었던 모세 부인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상황이 다르시고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계실 터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십보라와 이런 아론 같은 사람을 붙여도 주시고 또 분별하게 돼 주시고, 그래서 영안에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하나님 붙이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 하면 말씀드린 십보라 부인이었습니다. 이 십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니까 이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딱 매듭짓는 역할을 누가 했냐? 십보라 부인이 그 역할을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애굽으로 이제 떠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한 숙소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 모세죠,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적도 보여주시고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셔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것이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병에 걸려 죽을 상황이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 목숨 위험한 상황이 왜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잘 그렇게 준비시켜 놓고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을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 그 해결의 과정이 할례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와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정결 의식인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모든 아들은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할례는 우리 말은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를 하면 피가 나죠, 당연히. 이 피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는 뭐야?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잘 아시죠? 피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결정적으로 생명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례를 받았게 되면 피가 나는 거죠. 이 피라는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는 곧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뭐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요, 그는 하나님의 구속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 아들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구원 또는 구속의 사건의 과정이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방인 할례를 안 받았죠.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너는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까부냐,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로 할례를 안 받으면 아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이제 이 할례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중압감과 엄청난 자리죠. 그 신의 반열에 있는 모세와 이제 이 모세가 신의 반열에 있는 바로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모세에게 확실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확실한 언약, 그리고 정체성, 이것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 어떻게 신의 반열에 있는 바로 왕과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역할을 했냐? 부인 십보라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모세를 구해냅니다.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십보라는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 부모, 친척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두고 애굽 두려운 땅으로 가라니까 이 십보라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셨지만은 십보라를 불러서 사명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지만 십보라는 그것이 내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이 사명 받았으면 사명 받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죠. 더군다나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이 십보라가요, 십보라는 히브리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디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 여인들은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 자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꼭 뭐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데 당장 지금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십보라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나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고집이고 생각 다 던져버리고 급히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순종으로 지금 자기 모든 걸 접고 남편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과정을 옆에서 모세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죠. 자기 엄마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아기 때부터 공중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지만 자기가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중에 도망가가지고 40년은 광야에서 부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하고 또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자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맞는데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왜? 80년의 세월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씩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애매모호한 정체성인 거죠. 나 애굽의 왕자 40년, 또 이방 여인하고 또 40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매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확실하게 매듭을 짓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십보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걸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바로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할례라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모세처럼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한동안 예수를 안 믿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게 헷갈리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피를 통한 구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사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확정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서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확정하시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셔야 돼.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요. 또 하나 여기서 해석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십보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살린 것은요, 여인들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때 이제 바로가 다 히브리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살린 것은요,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아버지 되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엄마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석 달을 숨겨서 데리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물에 띄워보내는데, 그때 따라가면서 모세를 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공주가 이제 재앙을 보고 유모를 구해드릴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엄마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모세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딸 공주였어요. 이 공주는요, 원래 그 당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아들,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키운 것은 이것도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양아들이로 삼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딸 공주,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살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십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중요해요. 모세를 살리는데 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요. 여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보세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확인해 봅시다. 여자가 중요하네요. 여러분,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십보라가요, 자기 남편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도 믿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고린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안 믿어.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런 남편을 버리면 안 돼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저리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아내와 좋아하고 하면 그런 남편을 버리면 안 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왜요?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믿지 않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안 믿는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믿지 않은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다.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십보라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좋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좋은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요,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제 십보라와 이 모세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은 아내들만 같이, 나는 여자다, 여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자가 아멘을, 여자가 아멘. 우리 여자분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 주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남편한테 하나님처럼 남편한테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잘 우리 아내들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보니까 뭐 1부도 2부도 이대본 그냥 아내들이 아멘 하더라고. 자, 우리 남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가 뭐 나한테 뭐 잘하고 못하고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보라가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꺾고 할례를 바로 행한다니까요. 이걸 잘 이 대본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우리 할례, 우리 뭐 유대인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습관, 취미생활, 행동,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한 거 있으시면요, 우리 그 이제는 잘라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영적인 할례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직 마음을 다해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살펴 돕는 십보라와 같은 자인지, 아니면 날마다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배우자의 중재자로서 구원을 위한 역할.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10번의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남편이지만 내 자존심을 걷고 구원을 위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다락방 가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요, 한번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역할은 보면 구원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아론이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모세가 거기 가면 있다. 그 가서 하나님 산, 이 호렙산이죠. 모세가 부름받았던 산이죠.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입을 맞추고 하는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아론과 모세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왕자인데 쉽게 만나지 못했겠죠. 당연히 40년 미단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만 오랜 세월을 사실은 서로 보지 못했고 그 잃어버렸던 동생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동생 모세가 형 아론을 찾아간 게 아니고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이런 그 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동생이 당연히 형님한테 잘해야 되고, 그죠? 아랫사람 윗사람이 잘해야 되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론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론이 내가 형인데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의 내가 형이고 형님이고 이런 거를 내려놓고 지금 모세한테 가서 어떤 역할이냐면요, 형님 왔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 밑에가 수종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너가 잘 대변하고 너는 구원을 위해서 모세 동생을 잘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래요. 우린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뭘 하든지 내가 그냥 주인공 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동생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섬기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 받은 순간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그 시설 간사님이요, 우리 교회 시설 간사로 오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게 오래되지 않죠, 예수 믿은 지가. 그런데 우리 시설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모두 엑스트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목사 바꿔야겠다네 지금.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됐는데도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지금 이 정확하게 아론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동생 모세에게 주인공 자리 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안개꽃 있죠, 안개꽃. 장미 사러 가면 장미 따발에 안개꽃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장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야, 여러분, 주인공이 장미입니까, 안개꽃입니까? 장미죠, 장미.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장미고 우리는 안개꽃이 돼야 돼요.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개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막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뭐가 돼야 될까요? 남자들 따라요. 안개꽃.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안개꽃이 돼야죠. 또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들이 안개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안개꽃이 될게요. 몇 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아론이 안개꽃이 되는 거예요. 찾아온 그 형 아론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게 됐겠어요. 무엇보다도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내가 형 아론한테 보내겠다. 너 도와라고. 근데 진짜 형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요 확신이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를 찾아온 아론을 보고 모세가 형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이적을 보이신지 형 아론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거기 함께 장로들을 다 이제 모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모세한테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말씀을 다 그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다 해갖고 거기 또 이정을 이제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게 31절이에요.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믿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요 모세가요 얼마 전에 자기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 한다고 말할 거예요. 아유 저를 믿겠어요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자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이 자기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 계속적으로 모세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구체적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시고, 모세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이 필요했던 거죠.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가축치며 살았으니 누구하고 대화도 별로 많이 안 해봤을 것이고, 이제 생각도 벌써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잖아요. 제가 말도 이제 잘 못하고요. 내가 너 형 아론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론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도울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 사업장, 또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아론을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론을, 이런 십보라를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요, 참 이 구원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론을 저도 참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개척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은 뭐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요. 뭐 공부 쭉 하고 또 사랑에 위해서 부목사 하다가 개척했기 때문에 뭐 직장 이런 사회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사회 경험이 많은, 그래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사람 주님 제게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제 기도가 뭐냐 하면 로마 16장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꼭 좀 붙여주십시오. 왜?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경험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개척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로님 되신 분이 정말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믿음도 이제 잘 자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부부가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아론 같은 분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 이후로 더 좋은 아론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10분이 계세요. 얼마나 잘 섬기신지 몰라요.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순장님들요, 참 잘 섬기십니다. 다 아론 같은 분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붙이신 그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군에서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론이 되어서 조연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런 거 따지고 내가 형님이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론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위치, 경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아론처럼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3부에는요, 요즘 제 기도에 첼리스트 다 바이올린, 첼로가 딱 한 명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에 첼로 하시는 분들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가, 악기로, 아니면 이런저런 봉사도 많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노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이때 나와서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벌떼같이 지원하시길 바라요. 교사 봉사로,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아론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요, 모세를 배반하고요, 고발하고요, 아주 나쁘게 말하고요, 냉대하고요,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세의 말을 믿습니다. 모세를 환대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의 희망을 봤어요. 사람 달라질 수 있구나. 때론 한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했던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구나. 희망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평생 내 원수다.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바꾸시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한 장면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텔레비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왜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가 딱 천생연분을 딱 써서 들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옆에 이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 할머니가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래서 할머니가 네 글자? 평생 왼수? 여러분, 목사님 우리 남편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남편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라. 보세요. 원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꾸시면요,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바꾸시면 바뀝니다. 믿습니까? 왼수? 아니요, 왼수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아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섬기라고 보낸 아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호렙산으로 가라 하실 때 에이 내가 왜 가요? 모세가 날 찾아와야지요 라고 오히려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내 위치를 생각하면서 조인으로서의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주변의 사람 혹시 있나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집에 가셔서도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요 한 방에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분이 그래요. 나 인생에서 이거 좀 뛰어넘고 싶다. 나는 이 자녀가 기도 제목이요. 나 이거 뛰어넘고 싶다.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기도 제목이요. 이거 뛰어넘고 싶다. 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왔어요. 뛰어넘고 싶다. 이게 다 인생의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출애굽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붙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십보라인지 누가 아론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붙이신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인생의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십보라가 되어줘야죠.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십보라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 만남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